오늘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35쪽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몇 분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마도 두려워하는 대상이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정확한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뭔가 사람의 눈에 보인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 보이지 않기에 사람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보다 훨씬 더 큰 것에 대해 인간은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실체가 있든 아니면 감당할 수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정확하게 두려움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잘 판단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두려움에 대한 원인을 잘 분석한다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초대교회의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로마의 권력이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은 황제 숭배라고 하는 것이 연유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말고 황제에게 무릎을 꿇어야 된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믿으며 살 겁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무수히 많은 극한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더더욱이 계시록의 상황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라고 하니까 모든 것을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상황,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도 로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권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단어, 말 한마디가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를
해석을 하면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좋은 의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물론 로마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의미로 사용했겠죠. 로마가 가지고 있는 평화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가 아닌 이 세상의, 이 지구상의 모든 평화는 로마로부터 나와야 된다, 로마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평화의 시작은, 평화의 완성은 로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마가 불행하면 지구가 불행한 거고 세상이 불행한 거고, 로마가 평온하면 온 세계가 다 평온하다. 최고의 권력, 최고의 지배를 가지고 있는, 지배를 가져야 되는 나라는 결국 로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아무튼 당시에 로마는 그 정도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초대교회가 평안할 수 있었겠습니까? 안녕할 수 있었겠습니까? 매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로마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로마와 관련된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을 보면 안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상황이 전혀 안심하고는 먼 상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드디어 바울이 이제 꿈에 그리던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로마를 향해서 배를 타고 가는 도중 문제가 생깁니다. 별로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가 일기도 살펴야 되고 배도 점검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다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고 조금 있다가 갑시다 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선주의 말을 따라 배를 로마로 출발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오판이 되어진 거죠.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되는 매우 위급한 다급한 상황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배에 탄 사람이 276명, 작지 않은 수였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다 내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전후 맥락 오늘 본문의 앞뒤를 다 읽어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배 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태한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을 향해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낯설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어디인가 익숙한 듯한 상황이 다시 연출된 듯합니다. 창세기의 요셉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식구들로부터 형들로부터 쫓겨났습니다. 팔려나갔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에서 겨우겨우 살아서 팔려나갑니다. 남의 나라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노예로. 그런데 그곳에서 승승장구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그곳에서도 팔려간 그곳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누명을 씁니다. 감옥에 갈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자신을 도와줄 주변의 인물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의 형편 그야말로 열악한 상황, 엄청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야 할 상황, 그런 상황에 놓였음에도 성경은 요셉을 두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무엇인가 잘 되는 일이 있고 승승장구하고 좋은 일들이 펼쳐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한다면 맞는 말입니다. 박수를 칠 일이죠. 옳은 말씀이라고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는데 요셉이 애석하게 되었더라, 요셉의 삶이 불행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요셉은 형통하게 되었더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른 어떤 형편 상황에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삶, 형통한 인생이 되었더라 라고 성경은 창세기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일기가 좋지 않습니다. 풍랑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이 풍랑으로 인해 살아남기 위해서 바다에 다 빠뜨린 뒤입니다. 맨날 며칠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나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요셉의 삶과 같이 다 주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께서 사도 바울과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 다 주셨다, 우리가 다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의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통하다, 다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하심. 그것으로 인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다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명을 가진 사람은 결코 생명이 다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안심의 근본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풍랑 속에서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안심, 평안한 삶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바다 망망대해 바다 한가운데에 배가, 로마로 향해 가고 있는 배가 위태위태한 가운데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극도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극도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그것을 더해주는 상황이 어떻다고요?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요즘이야 항해 기술이 과학이 발달해서 무엇이 보이지 않더라도 설령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도가 있겠으나 예전에는 당시의 상황에는 오직 했겠습니까? 풍랑을 만났습니다. 불안합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갔을까요? 밤중에는. 로마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뭘 바라보고 뭘 목적 삼고 갔겠습니까? 밤에 별이지 않겠습니까? 낮에는 방향을 잡을 수 있었겠죠, 그나마. 하지만 밤에 별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풍랑 가운데 별조차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망망대해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표류하고 있는 상황. 배 안에 탄 사람은 매우 극심하게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20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여 숲 가운데에 놓여졌던 적이 있습니까? 울창한 숲 가운데에 놓이면 동서남북 방향이 어딘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면 모르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높은 산 꼭대기를 찾아서 올라가야 되죠. 그래야만이 방향을 알 수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배 안에 탄 사람, 그 전에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지금 일기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항해를 한다는 것은, 로마를 향해 출발한다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설마 우리가 그렇게 될까? 그는 당신의 생각이겠지 라는 정도로 그쳤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 부딪혀 보고 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관심이 달라졌던 거죠. 사도 바울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의 말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전에 했던 그 말을 다시 한번 연상시키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역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매우 불안한 극도의 두려움 속에 있는 저들을 향해 하는 말이, 이제는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불안해하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염려,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전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매우 위태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안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왜 안심할 수 있다는 겁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미 복음을 증거하도록 로마에 가기 위한 예정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이더라라는 거죠. 그 전에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로마로 가게 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언젠가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명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붙잡고 있었기에 풍랑 가운데에서도 죽을 것 같은 상황, 위기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해야 할 사명이 있다면 우리 또한 안심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복음적인 사명이 있다면,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역시 또한 안심하면 된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배에 탄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말씀에 보면 276명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성경 말합니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모든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로 이미 내가 정해두었다. 그러므로 안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25절 2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믿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그 부분을 또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다름 아닌 믿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특별한 장치를 몸에 지니고 있습니까? 구명조끼를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배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위기 가운데에 처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안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또 한데버려서 사람들에게 276명에게 여러분 안심하면 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는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우리에게 제1이요 최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삶. 어떤 환경에 놓였을지라도 그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 믿음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날마다 성숙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이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임을 성경이 기록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에 놓였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질 때 역시 우리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짐을 성취됨을 목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심을 목도하며 성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